오늘은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얼마나 이게 소중합니까? 그 시간만 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시간, 이 시간이 정해졌다. 이게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놓아두면 거기서 하는 일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일이 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 줄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한 푼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 인생이 불구가 되어서 나면서부터 병이 들어서 하는 일이 구걸하는 것. 사람 쳐다보면서 혹시 나 도와주지 아니할까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 소망도 없다, 저 사람에게 소망도 없다,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런 사람이 곧 또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누가 나한테 이익이 될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연약한데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는 아이고 오늘도 저 거지 불쌍하네, 돈 있으면 뭐 한 1,000원 주고 갈까? 안 됐네, 이러고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이제 성령께서 은혜 주시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영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이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목하여 바라보고는 우리를 보라 그랬답니다. 우리를 보라.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한 푼 주려고 그러나, 무엇을 좀 도와주려고 그러나, 육신적인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도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적인 부유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 부자 되고 뭐 만사형통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한테 있는 것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베드로의 말이겠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8절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려고 꿈도 못 꾸던 이 사람, 맨날 구걸하던 이 사람,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거지에게도 나면서부터 이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10절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기적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11절에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사람이 자기 병이 나으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지금 마음속에는 누가 고쳐준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고쳐줬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그 나은 사람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같으면 자꾸 누가 높아지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남보다 먼저 막 앞장서서 뭐든지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럽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고 합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잡아 일으켜 세웠지만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은혜 받고 나서는 내가 주목받으면 안 되지 그럽니다. 이건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15절에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얼마나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이 무서워서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하게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봤다. 우리는 이제 예수의 증인이다 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16절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치료받고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그런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낫게 했다. 그 능력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가 몰라서 예수를 죽인 줄 안다. 18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자, 그들이 몰랐지만 왜 몰랐느냐? 말씀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그것만 관심이 있었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 고난받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관심이 많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부자되고 성공하고 그것만 관심 갖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가 뭐냐?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게 하셨는데 그걸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뭐 하라 이 말입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제 용서 받으리라. 새롭게 되는 날이 이 말이라. 구원 받으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20절에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자,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러다가 이제 만물이 회복되는 그날, 심판의 날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8장 15절에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러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짊어지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에 너희에게 새로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멸망당하리라 라고 모세가, 너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모세가 예언했다, 말씀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예수가 고난받을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땅의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의 그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새 생명을 얻으리라, 천국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어찌하여 유대인들아,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것을 몰라서 믿지 못했느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약속의 자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으리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세상의 길로 따라가면서 세상의 복만 추구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맨날 그 세상의 길로 가면서 교회 나와서 아이고 또 주여 또 죄 지었습니다. 또 일주일에 와 또 죄 지었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회개입니까? 후회입니까?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 잘못된 길에서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이제는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예수가 목자 되는 삶을 살겠나이다 고백하고, 일을 할 때도 예수를 위하여, 공부를 할 때도 예수를 위하여,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삶입니까? 새로운 길입니까? 예수가 주인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주인 되는 삶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남은 자의 삶이요 진정한 회개를 이루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자기 생각대로 육신의 욕망 따라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가던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서로
예수의 우편에 앉겠다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자 그들은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을 주목하지 않게 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의 증인되는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